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가정생활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묻게 합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의 단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에 대한 재확증,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물론 그 심판 이후에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남기겠다 하는 소망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본문입니다. 다 심판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고, 자식을 낳고 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금하라. 16장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2절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묻어두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라.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누구도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도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조문할 사람도 없고. 5절 보십시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으면 함께 위로하는 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8절,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도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조문도 하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셨을 때, 그때 완전히 이 땅이 황무하게 되고 황량한 벌판 같아서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그때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사람도 없고 초상을 치르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상갓집에 가려고 해도 상갓집 자체가 없고 잔치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인간의 그 어떤 애경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치시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데, 참으시고 참으셨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면적인 무서운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다 하는 것이 오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치시면 모든 것이 파괴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모든 것이 파괴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무서운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한가? 자,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런 큰 재앙을 당했을 때 10절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느냐? 우리가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냐?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냅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한 거죠. 막 이렇게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다투다가 보면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렇게 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랬는데도 끝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니까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야, 솔직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예레미야에게 자꾸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집단적으로 영적인 이 타락, 영적인 패역함에 걸려서 누구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 말 듣고 귀가 아주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섬기는데 저 집도 우상 섬기는데 저 사람도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우상 섬기는데 이러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권력가들이 탐욕을 부리고 사회 정의가 다 혼란해지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그러세요?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예레미야서는 우리를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5장까지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할 때도 대충 하는 것, 잘 못하는 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여러분 참 열심히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분들, 그런 분들과 교제하시고 그런 분들의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시오. 사람은 게을러서 자꾸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싶으니까 더 잘 못하는 쪽에 자꾸 기준을 두는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성숙이 없겠지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말씀 사경회 합니다. 여러 번 광고 드리고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도 드렸는데요. 7시부터 찬양 시작하는데 5시 반부터 와서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제가 지난 2월 달에 2월 초에 설 지나고 말씀 사경회 하러 갔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 교인 수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본당도 크지 않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놀란 건 앞자리가 꽉 찹니다. 뒤에 앉는 분이 없습니다. 앞에. 그리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막 하다가 한 번씩 아멘 하잖아요.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문장을 했는데 아멘 이러니까 제가 이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정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잘하는 게 반이고요,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반입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정말로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딴짓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나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면 설교를 하루에 3번 해야 된다고. 야, 요즘도 하루에 3번 하는 데가 있다고. 근데 솔직히 별로 힘이 안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건요, 처음에 이제 가서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낸 예물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예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제목까지 읽으면 제가 들어보니까 40분 걸렸습니다. 40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물 드렸는지 그래 그 기도했는데요. 제가 첫날 딱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대단하다 싶었던 게, 우리 교회 말씀 사경회 할 때 총 횟수 합한 예물보다 그 작은 교회 예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첫날이려니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 사경회 한다고 그분들이라고 바쁜 삶이 없겠습니까? 앞자리부터 가득 앉아서 집회가 계속된다고 인원이 줄어들지도 않고, 집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듣고 그 축복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말씀 전하고 올라오면서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교회. 제가 보면서 주님, 우리 신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여러분, 잘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더 좋은 건 잘하는 분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거죠. 다들 요즘 바쁘니까 요즘 무슨 부흥회를 하냐, 요즘 무슨 사경회를 해, 매년 하는 거야. 자꾸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결국 오늘 본문의 앞부분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열심히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13절에 제일 마음에 아픈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으시겠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바벨론 땅 포로로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 우상숭배 좋아하지? 주야로 한번 다른 신을 섬겨봐라. 주야로 섬겨서 너희에게 복을 주나 너희를 지키냐 두고 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 참 슬픈 말씀 아닙니까? 때가 되면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오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마지막 돌이킬
시간이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죄를 즐기면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니다. 죄를 즐기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즐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했으니까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겨봐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그 신들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를 즐기면 죄가 나를 지배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면 죄가 나를 지배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는 달콤한 것 같으나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남유다 백성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면 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있는 말씀 사경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고, 참여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고 오십시오. 두 번째,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사님 통해서가 아니라 왜 저 목사님을 왜 보내셨을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무엇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주파수를 탁 맞추면 지방에 가도 우리가 듣고 싶은 기독교 방송이 나오듯이 내 믿음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서 주님께서 딱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 죄 짓는 것에 내 기준을 두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게 하시며, 오늘 저녁부터 있는 말씀 사경에 특별한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주승중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준비한 말씀 성령에 충만하여 아낌없이 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